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잠언이 시작되죠. 한 절 한 절 단절된 얘기가 나열된 잠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으실 때는 전체 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에 집중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한 구절은 한 케이스로 보시고 여기서 좀 더 상상력을 갖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읽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를 연습하는 문제풀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각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 한 개 혹은 몇 개를 붙잡고 좀 더 그 구절을 깊게 상상하면서 풀어가면서 읽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렇게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럼 이제 한 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겠어요? 한 절 갖고 이제 15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금을 하는 건 잠언 성경 공부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모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보면요, 다 단절되어 있진 않고 핵심 주제들이 좀 모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주로 요 두 가지 혹은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모여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보면 한 절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점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에 대해서는 좀 요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혼자 그걸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큐티적인 의미가 있을 때는 요걸 참조하시되 이렇게만 10장은 이런 내용이구나, 11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가시기보다 9절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또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낮에 아침에 이렇게 듣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또 문장으로 볼 때 한 문장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좀 여러 번 다루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까지는 한 장을 여러 번 다루면 이렇게 쪼개서 다루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몇 절까지. 그래서 이제는 한 장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잠언의 요 구간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 장을 두 번 할 거예요. 오늘 10장, 내일도 10장. 왜냐하면 이제는 한 주제씩을 다루지만 이게 중간중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언은 괜찮아요. 여러분 10장 두 번 읽으셔도 내일 다시 읽으셔도 또 다른 구절들이 눈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장을 한두 번, 두세 번 보는 날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잠언 2권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고 오늘 10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어떤 주제를 나눌 거냐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10장에 보시면 32절 중에 한 10절 정도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부분이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지혜의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없는 풍요라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오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어떤 오해로부터? 신앙을 갖는다는 건 가난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거야. 청민을 추구하는 거야. 돈 걱정을 달고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태도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걱정 없는 풍요에 이르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그건 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고, 풍요를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고, 풍요에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죠.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돈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돈이 왜 좋아요? 돈은 자주 우리 가운데 성이 되어줘요.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돈이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돈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돈이 우리가 따뜻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돈이 때는 우리가 사회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죠. 그렇죠? 돈이 우리를 지켜줘요. 돈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돈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준단 말이에요. 돈이 우리가 견고한 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을 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풍요로운 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건 좋은 거야. 돈은 견고한 성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에서부터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 건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지,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잠언 지나가면 또 해요. 하지만 돈 자체는 인생의 우선순위 3번, 4번으로 놓고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 1, 2번이 되면 안 되고. 그 얘기가 말씀드리고. 그럼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얘기한 두 번째.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우리가 그 물질적 풍요의 축복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방법을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의롭게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의로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고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얘기하죠. 네가 돈이 중요하고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불의한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재물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어려워. 그게 네 영혼에 해로울 거고 네 삶에 해로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는 건 그 사람이 우선순위 더 중요한 거, 영혼, 하나님, 이런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물은 중장기적으로도 걱정의 돈이 될 확률이 높아요. 돈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돈 중에 그 근심을 겸하지 않는 돈이 되게 좋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근심의 돈일 때가 많거든요. 근심의 돈. 사실은 돈이 많은데 돈 걱정하느라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크게 불리려고 걱정하는 거든, 구조적으로 나쁜 방식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처럼 근심 어린 돈이란 게 있는데, 하여튼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한 절로 오래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건 좋은 거야. 근데 네가 풍요를 추구할 때 풍요를 추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의롭게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그쵸?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준다고 얘기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렇죠? 의로운 방법으로 하면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줄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악인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 물리치죠 라고 얘기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은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내가 바른 방법으로 하면 결국 평안하게 되지만, 굽은 방법으로 하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게 드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악한 방법으로 소득을 이루지만 그건 본인을 죄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 해롭게 작용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네가 의로운 방법을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하지만 네가 의롭지 않은 악한 방법을 하면 네가 두려워하던 것이 너에게 결국 이루어질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회리바람은 지나가며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그렇죠? 회리보험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라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그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거죠. 네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짓는 거는 튼튼하지 않은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게 싹 없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의로운 방법으로 네가 풍요를 세우면 그건 없어지지 않아. 단단한 기초가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의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이라 하는 건 여러분 아예 그래, 내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버는 건 아니야. 내가 진짜 나쁜 짓은 하지 말자. 요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조그마한 매장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이 식당을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걸까? 내가 직원들과 회사를 꾸렸다. 그러면은 이 구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의로운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아예 의로운 방법.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렇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라고, 성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누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에 여름의 추수하는 거두는 자는 지혜로 나거니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했던 좀 더 자자 그 이슈랑 연결되는 게 나오죠. 성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눈의 연기, 막 이런 거. 그렇죠? 막 이런 거.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풍요를 추구해. 근데 그 풍요를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알아? 선한 방법을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럼 풍요로워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의롭게 성실하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그거 뭐 되도 않는 얘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속한 세상이 안 그렇게 돌아갈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회, 이렇게 좀 건강한 사회는 이게 통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역이나 거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의롭게 성실하게 해봐야 안 되고, 오히려 그러다가 착취만 당하고, 그냥 원래 타고난 애들이 혹은 어떤 게으르게 하면서 원포인트만 기술적으로 하는 애들이 싹 다 가져가는 구조 속에 우리가 담겨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경험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롭게 성실하게 하는 게 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세상이 안 그래요 라는 감정적 반응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의롭게 하면 알아주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성실하게 하면 알아주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원포인트만 짚는 게 돈이나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오는 구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니까. 네가 의롭게 하면 내가 네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악인의 욕심은 내가 물리칠 거지만 이 선한 자의 소원은 내가 들어줄 거야. 손을 부지런하게 하면 내가 부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의롭게 성실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고 계신 풍요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풍요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세상이 계속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이 방법으로 하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고 싶은 풍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의롭게 성실하게 내가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오히려 방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의롭고 성실한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풍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궁중에 뜨면 안 돼요. 내가 아예 세상 방법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게으르게 원포인트만 잘해서 그냥 이 뱀의 지혜만 내가 가득해서 그렇게 탁탁탁 갈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갈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또 그렇게 가면 난 괜찮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그건 내 영혼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쵸?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여러 가지가 꼬인다고요. 그럼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세상에선 그래봐야 안 돼요 막 이러지 말고 나는 이쪽 트랙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케이, 이게 내가 너에게 풍요를 줄만하다, 이쪽 트랙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그쪽은 내가 못 가니까. 그럼 이쪽 트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롭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트랙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내가 의롭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럼 이제 난감한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 대한 풍요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풍요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려고 하시는데 얘가 게을러 막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막 눈에 연기 들어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풍요의 계획을 세워봐야 얘가 다 망쳐. 이 기회를 줬어. 여기서 네가 성실하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기회를 줬는데 안 해, 성실하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눈에 연기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갑자기 설교처럼 길게 했는데 마칠게. 우리가 저쪽 세상 방식의 트랙도 있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갈 거니까 하나님의 트랙으로 올 거면, 하나님께서 주는 풍요를 우리가 차지할 거면 그게 저쪽보다 재정적 총량은 훨씬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필요한 만큼 이상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갈 거면 내가 선하게, 성실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돈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될 만한 돈, 여러분들이 근심 없는 부유함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부분들 묵상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재정적 축복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재정적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수단 방법은 안 가려요. 게을러.
그건 간절한 기도로도 쉽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